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굉장히 크게 반갑지 않은가 봐요. 네. 잠깐만 세영아, 크게 반갑지 않은가 봐요라에 아주 큰 소리로 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타이밍. 네, 오늘은 2023년도에 선교한국팀의 비전 발표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 발표 끝난 다음에 또 가브리엘 선교사님께 나오셔서 메시지를 이어가실 거예요. 이제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 2023년 행정팀의 사역계획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IM 선교회 한국본부 선교 한국팀의 그레이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한비전에서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이 많이 왔네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 선교 한국, 열방 선교라는 거를 아마 처음 들어본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IM 선교회는 한국 선교팀이 있고요. 그리고 선교 한국팀이 있고, 그리고 열방 선교팀이 있어요. 한국 선교, 선교 한국 하니까 뭐 단어만 좀 뒤집어 놓은 것 같지만 좀 역할이 좀 달라요. 자, 한국 선교팀은 여러 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옆에 큰 형아들이 있는 그 친구들이 있는 팀이 공동체의 팀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누구냐면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이와 같은 청소년 샘플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멋진 친구들이 이제 공동체의 팀이고요. 그리고 우리 오전이래 지금 좀 전까지 막 찬양하고 뜨겁게 했던 그 청년들은 청년팀인데 인투젠 팀이라고 하거든요. 네, 너무 든든하고 멋집니다. 네, 저렇게 이 대한민국 땅에 진짜 하나님을 멋지게 사랑하는 청년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멋진 샘플팀이 우리 인투젠 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뒤쪽에 많은 분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런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뒤집을 이런 기성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사역을 하시는 올투젠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주일날 발표를 했었던 우리 선교사의 자녀들인 MK팀, 이렇게 해서 한국 선교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소속된 팀은 저는 선교한국팀인데요. 선교한국팀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런 공동체, 제가 방금 언급드린 그런 공동체, MK팀, 공동체팀, 그리고 우리 인투젠팀, 그리고 올투젠팀, 이와 같은 곳을 우리 교회에도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지역교회를 이제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들이 있어요. 제가 숫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좀 적어왔거든요. 또 지금 저희가 현재 공동체가 지금 36개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깜짝 놀랄 줄이야. 네, 그리고 지금 인큐베이팅은 뭐냐면 이런 공동체를 본교에 세워지기 전에 이제 실습을 하는 팀이에요. 실습을 하는 팀이 16개 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본부 선교사와 함께 어떻게 하면 사역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컨설팅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컨설팅 팀이 한 9개 정도 해서 23년도에 최소한 60개의 공동체가 이 대한민국 땅에 세워질 예정이고요. 네, 멋지죠? 거기다가 이런 컨설팅을 하기 전에 그럼 저도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100여 개 교회에서 교육 선교사 과정을 지금 함께 참여 중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침조에 외치는 구호가 있죠. 뭐죠? 12, 300, 3,000. 예, 좋습니다. 우리는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팀이죠. 이게 우리가 근데 의미를 아나요, 여러분? 너무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 갑자기 네 이렇게 되는. 네, 12개의 지부, 300개의 공동체, 3,000명의 선교사, 이것이 아침마다 여러분이 외치는 구호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현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에 얼마나 큰 부흥을 주실지가 너무 기대되고요. 또 전국의 공동체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은 이 본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선교한국팀 소속으로 전국 권역을 담당을 하면서 행정팀으로서 어떤 사역들을 열어갈지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네,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주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이 사도행전 말씀과 저의 행정팀과 어떤 연관이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때는 2019년 8월의 그 어느 날이었어요. 8월의 그 어느 날. 그때가 언제냐면 저는 마이클 선교사님 제자로 시작한 선교사는 아니고요. CBUP라고 해서 이제 저는 교육 선교사 과정 1기예요. 1기는 어떤 기수냐면 처음으로 시작이 됐죠. 1기니까. 그리고 기간이 1년이었어요. 1년.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있었고 똑같이 이제 밴드에다가 1년 동안 바인더를 찍어서 올리고 좀 특별한 게 뭐냐면 대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강이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의 과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1기에 같이 참여하셨던 한 교회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같이 제가 섬기던 교회는 아닌데 조인이 되어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을 할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 9월 1일 날 오픈을 앞두고 이제 8월 달에 막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제가 대구 사람인데 제 대구에 있는 집에 제가 늘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는 내가 여기서 한번 해볼까? 저기서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제 식탁이었거든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클라라 선교사님 얼굴을 같이 보여주셨어요. 그때 클라라 선교사님이 모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아는데 막 친해서 막 전화를 한다든지 막 안부를 막 묻는다든지 하는 그 정도 사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카스 반가운 사역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데 클쌤 얼굴과 함께 저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건 뭐였냐면 네가 언젠가 본부로 가게 될 거야. 클쌤이 본부의 대표죠. 그래서 언젠가는 가게 될 거야. 그때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클라라 선교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게 너는 기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멋지죠. 그런데 그때 막 사역을 시작할 때쯤이고 그때 저는 살아가면서 전 직장을 다니다가 선교사가 되었거든요. 단 한 번도 제 인생에 선교사가 될 거라고는 꿈도 꾸어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반가운 사역도 나한테 엄청 큰 일이었는데 내가 본부로 가게 된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남편한테만 얘기했어요. 나 언젠가 본부로 갈 건가 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태호 아빠한테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담아뒀죠.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너는 뭐 2022년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루어질 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한 1, 2년쯤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바쁜 이제 반가운 사람이 굉장히 바빴거든요. 저희 집에서 또 왕복으로 2시간 정도 거리를 제가 운전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이제 살면서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반가운 사역을 1년 정도 하고 정말로 1년 뒤에 제가 안성이라는 곳에 2020년 8월 달에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 1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대전에 있는 4층 건물에 아마 제가 에밀리쌤 방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종신 선교사님들 다 모여서 이제 그땐 종신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도 끼어가지고 뭐 앞으로의 일들을 막 마이클 선교사님하고 나누면서 그럼 이제 행정과 재정을 뭐 누가 맡을 건가 뭐 이런 일들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재정을 맡기 전에 누가 재정을 맡았냐면 사랑 선교사님이 그때 재정을 맡고 있으셨어요. 근데 사랑 선교사님이 그때 막 구미로 고등아이들을 데리고 막 가셔야 되고 입시반은 또 우리 다음에 또 그 발표하실 제시카 선교사님 맡고 막 1월쯤이었어요. 누군가는 그 일을 했어야 됐죠. 그래서 제가 아까 주신 그 말씀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재정이나 행정을 저한테 맡겨주실 거면 계속 직장을 다니게 하셨지 나에게 선교사가 되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근데 어쨌든 사랑 선교사님 내려가셔야 됐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됐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 뭐 일단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 임시로 맡아야 되겠다. 왜냐면은 저는 원래 전공이 대학교 전공 회계학과고요. 그리고 재정과 재무로 직장 생활을 13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어차피 나는 익숙한 일이고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잘 맡아서 하고 있다가 전해줘야겠다라는 굉장히 얄팍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말씀과 그때의 상황과 그걸 다시 떠올려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를 알게 됐냐면, 이거는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우연히 맡게 된 게 아니구나. 성경에 보면은 마침 그때에 이후로 뭐 이런 구절들이 성경 앞절에 참 많잖아요. 근데 나의 인생 가운데 마침 그때에 우연히 내가 직장 생활을 한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리 말씀을 해 주셨고 이 시간을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경험을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한테 겪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진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것을 지금 하는 게,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 하지만 반드시 사용하게 된다래요. 하다못해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저희는 이제 그 공장이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뭐 원가를 뽑는다, 뭐 한 팩이 얼마냐, 이 원가를 뽑는다든지 할 때 항상 표를 만들었거든요. 그 표를 한두 살 지금 캠프할 때 굉장히 지금 잘 써먹고 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직장생활 했거든요. 어떤 일이 여러분한테 주어지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이거 제가 정리를 하면서 그럼 나의 바운드리, 나의 영역은 무엇이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선교사라고 하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만 쉽게 떠올리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캠프를 했어요. 근데 등록이 하나도 정리 안 됐어. 어디서 오셨나요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죠. 저는 재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재정과 관련된 일은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만지는 것인데요. 저희 이제 선교회는 많은 카톡창이 굉장히 카톡창을 잘 활용을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회 재정을 지출을 하실 때 지출 결의서라는 이런 지출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올리는 재정창이 또 있어요. 그걸 제가 매일 취합을 하죠. 그리고 정리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재정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클라 선교사한테 컨펌을 받고, 그리고 집행을 하는 그런 일들을 재정과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월 재정 보고서라는 그걸 작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이렇게 재정 여기서 이만큼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걸 작성을 하고, 또 위에도 보고 드리고 하나님한테도 또 보고를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재정을 이제 관리를 해요. 뭐 입학금, 목적원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병원 갔을 때 내는 것에 대한 모든 것, 뭐 교재를 산다든지 해서 예치금까지 전반적인 것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건데요. 이 보면은 뭐 전국 리뉴젠 공동체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전국 리뉴젠 몇 개가 있나, 또 지역은 어딘지, 언제 이 공동체가 시작되었는지, 디렉터는 누구인지, 교육선교사 과정 수료를 됐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한 자료들을 제가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인큐베이팅 공동체들은 어떤 사역들을 이어갔는지, 또 컨설팅 중인 교회들은 어디까지 사역을 진행 중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표로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요. 뭐 전국 대회나 이런, 또 반전회나 얼마 전에 했었죠. 뭐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되면 채널을 연다든지, 그리고 뭐 표를 관리한다든지, 명단을 관리한다든지, 등록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이런 전반적인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외부로 보낸 공문을 관리를 한다든지, 뭐 매뉴얼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선교회 차량을 어떻게 사용하나라고 하면 뭐 그런 매뉴얼들이 있어요. 따라야 될 규칙들,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다 나열을 할 수는 없어요. 딱 생각했을 때 뭐냐면, 서류와 관련해서 공동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서포트하는 모든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분기별 계획인데요. 이 이제 23년도에 사역 계획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본부로 불러주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을까, 또 지역교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콘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또 한국 본반에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더 매뉴얼하고 서류화할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작성을 했고요. 근데 1분기를 보면은 사단법인 진행이라고 있는데, 사단법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비영리 단체, 국가에 지정된 데서 기부금을 내면 세금 혜택이 있거든요. 보통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들은 소득세라는 것을 떼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세라는 걸 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부금을 내게 되면 내야 될 세금에서 조금 깎아주는, 할인해주는 그런 게 이제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그 비율이 조금 더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일반 교회에 냈었을 때 뭐 10,000원을 예를 들어서 뭐 세금에서 깎아줬다고 하면 사단법인은 30,000원을 깎아준다든지 이렇게 비율적으로 해서 좀 더 세제 혜택이 많은 건데, 이건 왜 필요하냐면은 모든 선교지가 다 재정이 충분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탄자니아에 갔어요. 우리 이제 에드워드 선교사님이 곧 가시겠죠. 네, 그렇게 갔었을 때 와우, 진짜 탄자니아 멋집니다. 네. 탄자니아에 갔는데 그 탄자니아 아프리카 친구들이 워싱턴을 할 때 예를 들어 100불이다 한 달에 라고 했을 때 낼 수 있는 친구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의 재정을,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그 정도의 재정을 낼 수 없죠.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 나는 선교를 하고 싶어,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난 선교를 하고 싶어, 그런데 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몸으로 뛸 수는 없지만 내가 재정으로도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단법인과 연결을 해서 이제 연계를 해주면 이 실질적인 혜택을 거기에 있는 탄자니아에 있는 친구들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법인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아요. 그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엑셀 기초 강의 세팅. 제가 이 전국의 이제 권역을 돌보면서 생각보다 저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엑셀이 익숙한데 대부분은 뭐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디렉터가 되진 않다 보니 엑셀이나 이런 표를 만드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좀 강의를 세팅을 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만 쓸 수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공동체를 하면 원래 보고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강의들을 제가 좀 강의를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 강의를 만들고 나면 재정 정리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뭐 프로그램 하니까 되게 거창하지만 뭐 그런 거예요. 뭐 입금 출금이 기록하면 옆에 시트에 뭐 집계가 된다든지, 그래서 더 이제 손대지 않아도 우리 재정을 딱 볼 수 있게 만든다든지, 사실 함수만 몇 개만 사용을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을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는 선교사 명부 관리, 각종 프로그램들이요. 그리고 매뉴얼을 업데이트 한다든지, 그리고 인큐베이팅이 왔었을 때 저희 이런 자료 필요해요, 저런 자료 필요해요 많이 요청하시는데 좀 이게 집계되어 있으면 좋겠다, 하나의 폴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좀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캠프가 있는 시즌에는 이제 저처럼 할 수 있도록 캠프와 관련된 또 프로그램을 좀 만든다든지,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지만 또 저도 하나님한테 받은 비전이 있어요. 열방을 다닌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기 전까지. 그러나 누가 와도 이 자리에서 저처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들을 차근차근 만들어갈 계획이에요. 이 다 기록을 하진 않았지만은 23년도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이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인큐베이팅 센터에서는 어떤 교육을 했는지 뭐 이런 리스트업이나 행정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또 세워진 공동체들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단단하게 세워질지, 이런 것들도 본부로서 역할에 대해서 더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한 사역과 관련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손과 발은 엑셀로 바쁘지만 시선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본부로 들어오기 제가 2020년 8월 17일에 들어왔는데요. 8월 15일 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 어머니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저를 위해서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버리고 왔거든요. 살던 집이며 아이들 학교도 정리하고, 왜냐하면은 저는 돌이키지 않겠다, 뭐 선교사가 되겠다, 뭐 이런 뜨거운 마음 없었지만 돌이키지 않겠다. 한번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죠. 돌아보지 않겠다는 마음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좀 마음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니께서, 은혜야, 나는, 제 이름이 은혜거든요. 은혜야, 나는 너를 위해서 네 사역을 열리는 걸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세울 거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세울 거래.
그 말씀을 주셔서 새벽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우리 제가 중등 디렉터였다 보니 특별히 중등 아이들 눈에 항상 많이 보여요. 우리 하민이, 시온이, 그리고 뭐 근우, 내가 이름을 다 불러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중등이었던 아이들아, 그 아이들을 볼 때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은 올 봤을 때 어우 진짜 좀 양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 좀 다 먹으면 좋겠고 막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 통해서 열방에 복음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 시선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 2차 반전의 날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막 중고등 남자아이들이 막 여기 무대에 와서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있었죠. 굉장히 비트 있는 빠른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들 통해 부흥을 볼 것이야. 이 아이들 통해서 부흥을 볼 거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만 있는 신이 아니고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유일하게 운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세상 모든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모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어쩌면 행정이라는 이유를 통해서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리해서 만드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좀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디렉터들이 시간이 좀 절약돼서 그 시간을 영혼 살리는 데 이용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부 선교사로서 통로로 사용받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23년도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